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원치 않는 시간과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은 기대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인생은 뜻하지 않은 시간과 또 사건들, 실패, 예기치 않은 상황 속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마음으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간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가는 연단의 시간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믿음의 인물로서 온전히 쓰임받게 됨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야곱 역시 그러합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쳤던 야곱,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라헬과의 결혼을 기대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로 큰 좌절과 충격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인내와 순종을 배우면서 마침내 나아가 더 큰 축복의 자리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연단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는 손길 아래에서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연단은 내 영혼을 비추는 은혜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어떠한 인물인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도 자신의 인생 계획을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7년간 변함없이 섬기며 수고해 왔습니다. 앞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겠다는 그 마음으로 기다림의 시간조차 행복하게 여길 만큼 열정과 애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제 자신의 노력과 기다림이 드디어 결실을 맺을 때라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기를 시작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여 라헬 대신에 레아를 아내로 주었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야 이제 야곱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2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분통을 터뜨렸을 겁니다. 아마 그에게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자 뼈아픈 실망의 순간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들을 그에게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
이것이 결코 우연이나 단순한 실수의 결과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를 직면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엿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이삭마저 속여서 그 복을 가로챘던 사람입니다. 27장 35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야곱이 형을 속였던 바로 그 방법과 상황이 이제는 자신이 속임을 당하는 사건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며 그동안 자기 자신이 어떠한 교만과 욕심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하신 시간으로서 이 상황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결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억울함과 원망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내 안에 있는 교만들, 이기심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인생을 설계하려 했던 모습은 없었는지 점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야곱이 속였던 과거의 행위가 이제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스스로를 깊게 돌아보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첫 번째 걸음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인생의 답답한 일, 억울한 상황들 또는 기대에 어긋난 결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시간들을 경험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 시간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믿음의 길을 다시금 정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단의 첫걸음은 내 모습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러한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26절부터 28절까지는 야곱이 이 연단을 통해서 인내와 순종을 익히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이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는데 그보다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외삼촌 라반의 태도와 요구입니다.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라반이 대답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즉 관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레아를 먼저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그때와 그런 규칙을 운운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보다도 더 비열하고 계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겁니다. 라헬을 얻고 싶으면 7년을 더 일해라. 27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오늘날로 치면 악덕 사장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7년 동안의 성실함에 대한 대가를 다른 걸로 지불하고 원래 받아야 할 것을 달라고 하니 7년을 더 일하라 합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면 노동청 가서 신고라도 하지. 그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누구라도 원망과 분노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야곱이 이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죠. 야곱이 그대로 하여. 마음에 있는 억울함, 분노, 원망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7일을 채우고 다시 7년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야곱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야곱의 모습은 자기의 생각, 계산, 자기 방법대로 인생을 설계해 왔던 사람입니다. 에서보다 먼저 복을 받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조급하게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러한 인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즉시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급함과 원망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바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인격, 그리고 우리 영적 체질을 연단하셔서 그 복을 감당할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 너무 지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은혜의 과정이 됨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업, 취업, 승진,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고 원치 않는 기다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 문제에 있어서 더더욱 그럴 때가 있죠. 열심히 키웠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대와는 다른 선택을 하는 자녀를 보면서 속상해하고 언제쯤 철이 들까? 과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고민하며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애들이 목사 된다고 하죠.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참 많이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결코 우리가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부모님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고 또 자녀의 마음을 다듬어 가시며 하나님 뜻 안에서 부모된 우리를, 자녀된 그들을 서로 회복시키려 하는 시간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시간이 길수록 좌절감이 있겠지만 예비하신 은혜도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다시 7년을 묵묵히 견디며 인내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의 걸음을 걸으며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그릇으로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혹 특별히 지금 억울한 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돼서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연단하시고 내 믿음을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야곱을 변화시켰듯이 나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반드시 그 후에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축복을 예비하는 은혜의 골짜기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7년을 수고하고도 나 대신 레아를 아내로 맺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또다시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기기로 결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자기 중심적이고 조급했던 그 성격들이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28절부터 30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비록 7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지만 결국 라헬과 결혼하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 라헬을 아내로 얻었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의 인격과 믿음을 다듬으시고 마침내 더 크고 귀한 복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워 가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라헬을 얻었다 해서 그의 인생이 당장 평탄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에게 남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재산 문제. 두 아내를 얻었으니 그 가정의 문제도 있었겠죠.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 형 에서와 어떻게 화해를 할 것인가, 수많은 고비와 시련을 또다시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이어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복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의 그릇을 먼저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억울함과 고통의 시간, 원망과 인내의 시간을 겪고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과 인격을 다듬으셨고 복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킨 다음에 마침내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고자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정 환경과 병든 가족들, 사업의 실패, 관계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큰 믿음과 넓은 마음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성장하셨던 분들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그러하셨듯이, 또한 그분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삶의 문제 속에, 실망감 속에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연단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하는 그 은혜의 골짜기를 건너간 다음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순간들,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인내의 시간들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견디며 하나님의 더욱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